살아서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오니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몸과 마음, 영과 육이 충만히 경험케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만, 혈기, 미움, 욕심, 정욕, 게으름들, 사랑하지 못한 것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이 종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의 권세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새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몸을 받아 이전의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영을 받아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 자자손손 가운데 아픈 자들 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종들이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본문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만국을 세상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이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밑이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공간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이 무저갱은 주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악한 영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임시 처소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을 이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되지요. 3절에 보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1000년이 참에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소유, 짐승은 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상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1000년이 차서 사탄이 무저갱에서 이제 풀려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풀려나자마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 만국의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바다의 모래 같은 불신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고문, 벌을 넘어서 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서 뭘 당한다고요? 고문을 밤낮으로 당한다. 자, 11절에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애겠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다 백보자 심판.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이제 임시 처소인 음부에 거하게 됐지요. 이 죽은 자들의 영은 음부에 거하고,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불려옵니다. 백보자 심판 앞으로 불려와 심판을 받아요. 먼저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들은 불못, 흙, 지옥에 떨어지라는 판결을 받고, 그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있는데 행위책에 따른 심판을 받아. 1차 심판은 생명책으로 심판을 받고 2차 심판은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책에 악을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그 기록된 만큼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행했다면 그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그 행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20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20장에는 어려운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해석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옳다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해석이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 이 성경이 안 맞고 이걸 주장하면 이 성경이 안 맞고 해서 아직도 이 천년 왕국을 완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뭐다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참 이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크게 중요시되는 질문이 두 개지요.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느냐에 따라 설이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따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들은 첫 번째로는 천년설. 이것은 천년 전설로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임한다는 것이고, 후 천년설은 천년 후설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는 설이고,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셔도 목사님의 입장은 뭐야 물어도 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해석은 성경에 약간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해석은 없어서 저도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석보다는 천년왕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는 것이 좋겠다, 또 신앙적으로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천년왕국의 해석보다는 의미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자, 천년왕국의 주인, 왕은 누구예요? 예? 천년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끝에 한번 봅시다. 누구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자, 그러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 마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곳,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죄인이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수 있는 왕자,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부부 사이가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나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 나라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 나라에 천년왕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의미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곳이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이다.
내 마음에도 임할 수 있고, 관계 속에 임할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왕노릇하며 사단을 결박하고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고 죄를 결박하고 왕의 승리의 삶을 우리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위, 즉 믿음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 그 모든 행위는 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행위도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수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 지은 것도 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또한 신약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이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또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악한 사탄의 행위도 다 기록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11조한 이들, 헌금한 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전도한 이들, 선교한 이들, 구제한 이들, 봉사하고 교육하는 이들, 이 모든 일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했다면 행위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쾌락, 나의 정욕을 위한 소비는 행위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소비, 거룩한 소비는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책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행위가 없을 때에는 미안합니다. 받을 상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행위책에 기록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 책 한 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줄도 안 돼요. 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는 믿지만 받을 상은 없습니다. 살아보니 남들보다 못한가요? 돌아보니 남들보다 없나요? 남들만큼 재물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일의 복, 믿음의 복이 없거나 못한가요?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기계처럼 살고 있나요? 모이는 것이 없고 쌓이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행복한 일도 없어 우울한가요? 바라볼 소망이 없고 붙잡을 꿈이 없어서 용기를 잃고 힘이 빠져 있나요? 여러분, 오늘 행위 심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았다면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리고 성공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성공자이고 영적 성공자이고 최후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받을 때에 받을 상을 쌓아가는 삶을 준비하길 바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어벙어벙 살아가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쾌락 즐기며 요령껏 살아가면 받을 상이 없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죽으면 나는 영원히 무엇을 받을까?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무엇을 받을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받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가? 이 두 판결밖에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것은 영원한 고통과 벌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가?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거짓 선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고통, 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의 삶의 대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삶의 대가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 고문을 받게 될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고문을 밤낮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밤낮으로 영원히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고통과 고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보장하는 어떤 보험보다 탁월한 영생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복으로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을 밤낮으로 받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공로덕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보험입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입을 열어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 판결, 영생의 판결을 내려주실 겁니다. 영벌의 판결이 아니라 영생의 판결. 예수 보험은 영생보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영원토록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해 얼마나 알콩달콩 지내요. 살다가 보니까 10년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묻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삶에 보면은 또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식어 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평생 살면서 때로는 사랑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해? 진짜야? 이렇게 확인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진짜야?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영원토록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 믿어? 진짜야? 우리 주님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복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성공임을 아시길 바라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성공자가 아니어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성공자이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물을 주면 상이 있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본성으로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성격이 좋아서 남에게 대접해. 그건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내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헌금을 하건 몸을 바쳐 수고를 하건 내가 노력을 하건 땀을 흘리건 거기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멈추는 것은요, 상을 받는 삶을 멈추는 것과 같아요. 목사가 제일 곤란할 때가,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추면 더 좋아질까요? 100%입니다. 좋아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줄을 잡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줄을 잡는, 이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삶을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그 상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에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서 부자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요.
천국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도 복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부자의 상을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성령이 속히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합니다. 영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세세토록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고통을 받지 고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 부모님들 가운데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오늘 구원의 날이 되어 그들의 영혼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들 다 행위체 기록하셔서 하나님 천국의 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종들에게 깨달음과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실 때 우리 교원들 다 부자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야 영원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날이 예수 믿는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천국 상이 있음을 믿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하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인들 오늘 밤에라도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에 영생과 함께 천국 부자의 상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상을 주실 줄 믿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좋은 것들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택, 고입, 헌금, 감리사활동원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새롭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점심을 섬기는데 이 일에 우리 김남규 장로님 가정이 섬깁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복의 복과 상의 상을 내려 주옵시며,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 헌금할 수 있는 믿음과 헌금할 수 있는 삶에 하늘의 좋은 것들이 영과 육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하나님 천국 천년 왕국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때 임하는데 그들 가운데 생명의 왕이신 주님 역사하여 병이 낫고 깨끗이 나는 치유를 경험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김장일 집사님, 신현철 집사, 박상욱 집사님, 리아니와 범준이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구하라 우리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사목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이제 장로 목자 기도회 합니다. 목장 신방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드리. 이번 주 14일 날 화요일 날 8시 여자 이목장이고요. 다음 주 주일 날 낮에는 낮 예배 후에 남자 이목장이고, 1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19일 날 주일 날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끝나 여자 3목장입니다. 해당 목자는 날짜 잘 참고하셔서 목장별 신방 잘 준비하시되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적으셔서 신방 헌금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편재양 장로님, 안내는 장로님들 해주시고 헌금의 홍명원사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3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예물을 담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감사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에 우리 서지방의 비전교회들 월세 선교비 지원 예정입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성학교 교상습배 일주바동부 여름성경학 학생수련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 수고하게 하심으로 상을 받아 천국 부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의 은총,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모든 분야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출가한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한 종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